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조카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나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려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를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온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과실상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던 21장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와 사회에 지켜야 할 도덕 규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우상숭배, 고리대금 행위에 대한 엄벌의 규정과 고아나 과부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수 있듯이 본장에서 나타난 규례도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그리고 또한 16절에서 31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부분은 손해보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에 기초한 규정들이 제시되는 이유는요,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이웃의 재물을 도적질할 경우에 대해서, 또한 5절에서 6절은 가축의 관리의 소홀과 화재 등으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그다음 7절에서 15절은 맡겨놓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반대로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해서 소비와 손해와 배상에 대한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와 이웃 간의 신뢰 및 공동체의 안정적인 상황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삶에는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요, 소를 도둑질하면 팔거나 그거를 잡아버리면 5배로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양은 4배로 갚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팔지 않고 잡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사용한다면 그것은 2배로 갚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도둑질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배상의 기준이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이웃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배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도둑질한 사람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것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맡았던 이웃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도둑 맞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도둑을 잡은 거죠. 그러면 그 맡았던 그 이웃은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저 돈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러나 반대로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은 내가 돈을 맡겼던 그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갔을 거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맡겼던 사람과 돈을 맡아준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 대비해서 8절에는요, 돈을 맡아두었던 이웃이 이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조사를 통해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두 사람과의 사람, 그 관계를 보호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이웃끼리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 또한 이웃에 대한 관심은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질 것이고요. 그럼 그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고요.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대상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또 내가 모시는 부모님이, 혹은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지인들이, 나의 친구들이, 또한 교회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이웃의 대상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돼서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등장하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분은요, 도덕에 관련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 사건에 대해서, 사교, 또한 우상 숭배 등에 대한 사형의 규례,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또한 신정국가 시민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들이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종교적 의무를 우리가 합당히 지켜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제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법률들이라는 것이죠.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자, 또한 보호받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규정,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 사건, 음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우상 숭배도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내가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 도덕적인 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애굽에서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 애굽에서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 애굽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누군가에게 학대당하고 막 눌러대는 그 힘든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절을 기록하면서 과거를 경험했으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그네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심같이 자신들도 똑같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는 도둑질 당하고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나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릴 때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웃 되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접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거룩한 삶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례도 기록되어 있죠. 이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 도와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소외계층의 고통은요, 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규례를 주시고 이러한 법을 말씀하는 이유는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이러한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 자신의 공의와 정직을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영과 육의 순결을 요구하셨죠.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다양한 법에는요, 법의 정신과 그 정신을 현실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라고 할 때 법은 정신을, 또한 율은 구체적인 조항을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의 뜻을 구속사 각 시대에 맞추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주신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경외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토록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이 법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 불꽃교회의 식구, 이 범위를 넘어서 고아와 과부,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불편하고 또한 손해의 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의 사랑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오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남은 2020년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내가 너를 보니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다양한 법들이 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임을 오늘 알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서 등을 돌려 나갔을 때에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거룩함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웃을 아끼고 나의 가족을 아끼고 교회 모든 공동체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거룩하고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